2024년 12월 한누리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을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3구역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백성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네요. 새해가 되면 늘 주님과 여러 약속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계획과 표대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감싸주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구역과 기관과 한마음 되는 교회, 어려움 없이 감사와 기도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 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고 성령으로 어떠한 어려움 없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범사에 감사하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구역에 섬기시는 우리 김연희 검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드립니다. 기도 내용은 생략하고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유말송 권사님, 유재길 장로님, 김재옥 장로님, 이태현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조아영 집사님, 옥분필 권사님, 김태규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조정순 권사님, 김성규 장로님, 정은혜 권사님, 홍석훈 장로님, 배민성 권사님, 윤병대 집사님, 이규덕 장로님, 김예성 권사님, 박관성 장로님, 여문성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윤철영 집사님, 양현숙 전도사님, 김광일 장로님, 백유원 장로님, 강명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수현철 장로님, 조명자 권사님, 김정도 장로님, 이승군 권사님, 장재열 장로님, 서규성 권사님, 김영남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송금자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김리호 목사님, 함재훈 사모님, 김칠식 권사님, 심욱식 장로님, 홍성욱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고상납 집사님, 김정욱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권혜석 집사님, 김현희 권사님, 이상천 전도사님, 안현미 사모님, 황종희 장로님, 정경자 권사님, 박기만 집사님, 윤도승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첫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주께 의탁하며 시작하고자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사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주님께 귀하게 연락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12월 한 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 사업, 직장, 자녀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또 시간의 흐름이 느린 듯하지만 굉장히 빠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만큼은 더욱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시편 19편은 첫 6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피조세계가,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당연히 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그러면 피조세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들에게 입이 있어요? 이 피조세계에 인간을 제외하고 말과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과 언어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에게도 말과 언어는 없어요. 하지만 말과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한다고. 또한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과 언어는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말과 언어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소리로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2절에 4절을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입도 없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어요. 인간의 말과 언어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말과 언어가 있고 소리가 있어요. 비조세계에 울리는 장엄한 소리가 말과 언어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나서 이 시편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늘에 있는 해에 집중합니다. 시편 19편 4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이고 그리고 가장 강렬한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해를 쉬지 않고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 같다고 말합니다. 에너자이저죠. 막 언제나 힘이 넘칩니다. 해는 힘과 능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해의 힘과 능력에 대해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요즘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실질적인 겨울인데 어떻습니까? 해가 있는 날과 해가 없는 날에 기온이 많이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영강변을 산책하려면 해가 없는 쪽을 택해서 그쪽으로 걸었어요. 해를 피하려고. 근데 지금은 해가 있는 쪽을 걸어요. 왜요? 추우니까. 그만큼 해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 세계에 대한 부분이 끝이 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후반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7절부터 14절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모두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에서 6절이 하늘의 강렬하고 강한 존재인 해로 끝나고 뒤이어 7절부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와 율법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하늘의 해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던 일을 이제 율법이 인간의 삶에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해가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빛과 에너지를 비추어 주어서 살게 하듯이 율법 역시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영적인 생명의 빛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그의 영혼이 살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성시킨다. 살게 하는 거예요. 해가 비추지 않으면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피해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해가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태양과 같아서, 해와 같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빛과 열기와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조 세계의 어떤 것도 해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듯이 어떤 인간도 율법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와 은혜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해가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비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은혜 없이는 어떤 영혼도
인생도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해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말씀을 자신의 삶의 안내자로 삼을 때에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백성들은 율법을 짐이나 멍해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사모하며 그것을 맛보고 즐기게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아직 완벽하게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지지 않는, 그나마 아직도 붙어있는 때에 산책을 해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멋진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곧 그 잎들은 변화돼서 변색이 되어서 다 떨어질 건데 변색되어서 보여지는 세상의 산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울긋불긋 울긋불긋, 그죠? 근데 사실은 이파리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다 이제 죽어가는 건데 그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움을 전해줘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내년에 봄에 새로운 이파리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멋진 세상이에요. 어떤 인간의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런 멋진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진 세상인데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이 멋진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멋진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다시 이 멋진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할 때에만 이 멋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없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참된 삶,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도 이제 주간 그 요양보호센터를 다니십니다. 약간의 경미한 이제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가끔 유튜브에서 그런 노인들 요양원 가 있는 이런 내용을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젊었을 때, 뭐 나이 드셨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 노인들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 요양원으로 가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내 자식놈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나 집에 있고 싶은데
차 타러 가더니 타서 왔더니 결국 여기 왔다고, 나를 버렸다고 인터뷰를 해요. 듣고 보면 자식들이 아주 그냥 불효자식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양시설에 사무국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네, 그 할머니는요, 치매로 인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고, 그리고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다가 애쓰다가 딸이 그렇게 열심히 모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끔찍하게 부모를 생각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그의 젊은 시절에 그 할머니의 인생은 아름다웠을까? 자식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때요? 자기의 기억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멋진 인생이었을 텐데 그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애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 아이들도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나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도 저 할머니의 자녀들처럼 고심이 많겠구나, 고민이 많겠구나. 나도 이런 현실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말씀 안에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혹여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멋지게 끝나든 비참하게 끝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다음 삶,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해의 열기에서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열기에서 어떤 피조물도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임재의 열기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뜨거운 임재의 열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갑니까?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월 한 달 남았다. 내가 더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이 지금 저물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네 몸이 약해지지만 나는 너희 몸을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그리고 행복하라는 거.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그런 찬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노래, 팝송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월 한 달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 사업을 하고 막 살죠.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열기 속에서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의 삶에서도 또 사업을 행할 때도 오직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말씀, 율법으로
당신의 특별한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특별히 창조된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됨을, 우리의 존재됨을 온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임재 안에서 여러분 12월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12월 한 달도 승리하여 아름답고 복된 결실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결실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복된 삶을 살고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겨울, 또 쓰러져가는 모든 나무의 이파리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지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지고 빛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12월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그 아래 살며 아름답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12월 한 달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삶, 멋진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12월 한 달의 삶 위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삶과 생업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한누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